코로나 이전의 삶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목회자는 중환자실에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실에도 이렇게 병문안 가거나 이렇게 기도해 드리러 가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지요. 중환자실은 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잃으신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어르신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어 마지막 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여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에 교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밥 잘 먹고 이렇게 저녁 식사 후에 피곤하니까 TV를 틀어놓고 보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몸을 못 가누게 되어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다행히 바로 보고 119에 신고해서 급하게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뇌출혈이 왔다고 합니다. 5분만 늦었어도 매우 어려울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중환자실로 가서 보았는데 의식이 전혀 없고 산소호흡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줄을 온몸에 다 꼽고 매우 위중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여러 가지 처치는 다 받았지만 옆에 있는 간호사로부터 의식이 돌아올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급한 마음에 신방을 가면서 이 말씀 CD 한 장을 들고 갔어요. 여러분 CD 아세요? CD 아시죠? CD 옛날에는 CD를 들었어요. 그래서 CD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듣고 그 이전에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에 이 말씀을 넣어서 들었는데 테이프 아세요? 아시는군요. 테이프에 이 말씀을 넣어서 듣다가 그 다음에는 CD에 넣어서 말씀 듣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 온라인에 올려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핸드폰으로도 듣고 컴퓨터로도 듣는 또 차량에서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도 않는데 그 주간에 그 말씀 제목이 김상환 목사님께서 주일에 전하셨던 그 말씀이 그 CD 안에 담겨 있었는데 제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특하잖아요,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 내용인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치료받고 기도하면 나음 얻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한나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여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D를 들고 가서 그 CD를 그 부인 집사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해도 귀는 들으니까 꼭 말씀을 들려드리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본인도 꼭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갔어요.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하고 이 주소를 받게 됐어요. 문자로 이제 주소를 받게 됐는데 주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을 줄 알았던 분이 일반 병실로 이 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연약했는지 가면은 아무래도 의식이 없으셨으니까 그냥 누워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가지고 일반 병실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앉아 계신데 그래서 이름을 찾아가지고 봤더니 그분이 창가를 향해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병들고 힘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사람이 힘들게 하십니까? 자녀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 능력을 받을 만한 다른 종류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삽니다. 이 세상은 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한 세상에서 담대히,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옷, 지난주일부터 계속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주, 예수님의 옷을 입으세요, 입으세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옷, 어떤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지난 목요일에 청년대학부 리더 모임에서 우리 리더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 리더를 제외하고는 다 요런,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이미지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이미지 갖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좋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런 천사와 같은 옷을 입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이런 이미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신갑주예요. 이 험한 세상,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히, 당당히 맞서 정면 승부로 앞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전신갑주입니다. 이 땅에 매우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시죠. 꼭 이와 같습니다.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고개를 숙이고 딱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유혹, 환란, 어려움 탁탁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나의 심장과 폐를 보호할 수 있는 흉배를 앞에 딱 이 갑옷을 입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그리고 신발은 이 전투하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온갖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어떻게든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격려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질병도 있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우리도 질병에 걸립니다. 저는 2주 전에 감동이 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아주 목청껏 힘차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났더니 화요일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딱 다녔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지요. 그래도 악착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밤 10시면 제가 교회 문을 이제 단속하고 닫습니다. 그때 또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잠시 교회를 나갑니다. 집에 다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병원에 계신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 저녁에도 약이 잘 듣게 하시고 잠도 잘 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기도하는 짐을,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개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왜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오신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전신갑주하면 군인 정신이에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옷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지 간단히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악한 영, 사탄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와 싸우고 계시다면 그 상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공격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사정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마귀는 물리치고 사람은 살리는 생명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은 다 쫓아내 주시고 사람은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환자는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움과 시기로 공격합니다. 끝까지 쫓아가 생명이 약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만약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으면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공격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옷,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공격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를 입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줍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줍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어렵다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담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지난주에 산불시대에 대하여 말씀 나눴지요? 불황, 불신, 불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워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담대합니다. 잠이 잘 와요. 교회만 오면 잠이 잘 옵니다. 아주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담대한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담대합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은 신비한 삶의 연속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좀 실감나게 해보세요. 예, 내가 실제 경험하는 듯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회의가 있어서 원주수양관에 잠깐 갔거든요. 가는 길에 화장실에도 들를 겸 단양 8경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아시죠? 단양 8경 휴게소에 들렀는데 차에서 제가 딱 내리려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내리는데 한 중년의 안경 쓰신 아담한 여자분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꾹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만난 분일까,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돌리고면서 그분에게 다가갔는데 그 짧은 한 2, 3초, 1초, 2초 그 기간 동안에 이 생각을 못 해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만났을까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다행히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글쎄, 제가 이제 교회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교회 통합 측 로고와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그 마크를 보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인 것 같아서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래요. 선교사님인데 어디 선교사님이냐면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래요. 마다가스카르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려면 3일 이상 걸려요. 왜 그러냐면 몇 번 경유를 해야 돼요. 어디 막
이렇게 경영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광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광수 선교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분도 저도 막 내리는 길이었고 그분도 내리는 길이어서 같이 커피를 한 잔 부부가 같이 오셔서 나누며 우리 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넓은 지구상에 단양 팔경 휴게소에서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그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잘 아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부탁드렸어요. 가시면 우리 안부 전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은 언제나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에 있을 때 김삼환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상가 교회인데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이 상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폐암에 걸려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일어나시라고 또 격려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또는 교회에 화재가 나서 전소된 교회, 그런 교회에 찾아갔어요. 전부 하나 다 탔는데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컨테이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고물상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전국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교회에 한번 방문하려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많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데는 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또는 1박 2일 걸려서 그 교회까지 갔어요. 그런 일들을 몇 년째 제가 하다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가 모은 그런 선물들을 나눠드리는 일을 그때 했었는데 다녀보니까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녔던 교회가 우리 교회에 30분 이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열리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청년대학부에서 백송교회 가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백송교회 어르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저희 교회에 계속 맴돌아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뜨거운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제일 그 어리신 그 교인이 79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와서 좀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대학부가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통해 백송교회의 젊은 바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새벽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골든 타임입니다. 매일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도대체 전신갑주 어떻게 입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그 전신갑주의 내용 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입는다 하는 이 입는다라는 단어 입잖아요. 우리가 왜 입을까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을까요? 왜냐하면 이 입는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가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집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죄가 가려집니다. 연약함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로마서 말씀에서도 늘 같이 나눴지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죄가 가려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옷,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연약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려주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옷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복에 힘이 있어요. 소망교도소에 가면 막 이렇게 큰 분들, 이 근육질의 이런 남성 교도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교도소 가시면 여자 교도관들도 있어요. 재소자들에 비하면 훨씬 연약하고 힘도 연약하지만 그분들이 교도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막 사회에서 만나면 무시무시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다 순한 양이 돼요. 다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옷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옷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신 우리 성도들이여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면 승부하십시오. 그래, 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 보잘것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하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래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잠도 잘 오지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사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합니다. 바로 천국에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죄가 다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어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신갑주,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 입으세요, 입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다들 마음 한켠에는 야, 그 참 좋은 옷이라고 하는데 그 옷 입는데 뭐라도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하지요. 또 공짜라고 해도 결국 공짜가 아니더군요.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지불해야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 한켠에 은혜 저거 받으면 또 내가 무엇인가 지불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순수하게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값없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데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만큼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해도, 순수하게 위로를 해도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떤 마을에 다가갈 때도 목사인 제가 다가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마치 제가 무언가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우리 담당자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값없이, 대가 없이, 기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은혜 받고 위로받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약간 귀가 이상해졌어요. 조금 고장났나 봐요. 사투리가 안 들려요. 새가족 면담을 하는데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했더니 순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분이 사투리를 쓰고 계신데 제가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정적이 흐른 거예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사투리가 안 들립니다. 옛날 김천 산골 마을에 안듣기님의 아들 안 목사님이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캐나다에서 40년 넘게 지금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 이미 80대세요. 70대 후반이신데 그분하고 오늘 아침에도 안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며 또 옛날 이야기 또 들었던 거 또 이야기하며 또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동네에서 이 소년들 모여가지고 서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가을에 이 감이 너무나도 맛있게 익어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감나무 밑에 가서 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일 착하고 어리숙하니까 이 목사님이 나무에 올라가라고 목사님을 나무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이제 따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친구들에게, 형들에게 막 던져줍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한참을 서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인 어르신이 나온 거예요. 주인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개놈의 자식들아 하니까 이제 밑에 감 받은 친구들은 다 도망갔지요. 네, 위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위에서 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위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오셔서 어르신들은 뭘 물어보세요? 네 아버지 성함이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 네 아버지 성함이 뭐노 하고 물어보니까 안 듣긴대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네 아버지 성함이 뭐냐고 하니까 안 듣기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듣기는데 왜 안 듣긴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딸이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투리가 더 이상 안 들린다고 하니 제가 많이 적응했다는 뜻이겠죠. 예.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요. 은혜 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혜 충만합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아니라 하트, 하트가 막 나가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다 행복한, 좋은 거예요. 설교 기껏 다 하고 말씀 전했더니 안 듣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안 듣기노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도 전신갑주, 값없이 주시는 전신갑주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입는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새벽을 깨우라. 주의를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교회 나와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